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말씀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준비하긴 했지만 기도 제목을 준비하다가 이걸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의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군사적 위협이 북한의 그런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좀 고조되고 이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방부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보았을 때 김정은의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발표 내용에 전쟁의 가능성을 포착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포를 쏘고 강력한 위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에 또 현재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전운이 감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과 말씀을 읽고 우리가 좀 더 이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한 절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마스하고 하고 있고, 저도 좀 불나죠. 아주 헤즈볼라. 네, 다른 말이 나올 뻔했어요. 헤즈볼라하고도 지금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직접 이제 뒤에서 있다가 이제 직접 이제 공세에 나서는 이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난리죠. 참, 몇 달 전에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지역 중동 일대가 이제 전쟁 그쳐야 된다 했는데, 참, 불이 서 붙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어, 뭐 해야겠습니까? 불이 날라고 하면 빨리 가서 냄비에 물 떠가지고라도 빨리 부어야죠, 그죠? 초기 진압이 제일 좋으니까 이런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해서 말씀 몇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신학적이고 이런 거 전혀 내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 될게요? 기도하라. 예, 절대 이제 어느 때가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환란이 임할 수 있다라는데 그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묵상한 것처럼 이제 꼭 이제 마지막 때에 말하는 그 막 종말의 전쟁이다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할 때에 또 죄가 너무나 가득할 때에 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때에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런 이제 환란이나 재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그 재난이나 고난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또 있어요.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환란이나 이런 이제 재난이 극심하니까
차라리 저 산이 나를 덮쳐서 이제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 할 만큼의 이제 어려운 날들이 올 수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날들이 너희 때에 닥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좀 그랬던 부분들이 좀 답답해 보이긴 한데 자기 때만 피하고 이제 그 재난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솔직한 마음 그래요. 뭐 하나님의 이제 계획 가운데에서 전쟁이 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그 전쟁의 뜻은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는 그 얘기 들은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방금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읽은 것처럼 기도해서 그날이 옴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제 평생에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국고를 이제 보여줬다가 그 국고 다 빼앗겨 갈 거야. 근데 내 자손으로 때부터 이러니까 예 이러면서 자기 때는 피했다고 좋아했던 것처럼 어쩌면 좀 얍삽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 때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전쟁이나 환란의 때가 언젠가는 올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의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망하는 이야기죠.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과 죄의 만연이었어요.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들, 뭐 정치적이든 성적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이제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로 그 심판을 막고 지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 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뭐 온 나라가 회개하긴 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긴 했지만 요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40일 뒤에 이 나라 망합니다. 니느웨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 사흘 길을 하루만 전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셨어요. 뭐 결국 한 100년 뒤쯤에 망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그 당시에 내리는 진노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가 창궐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당대에 미칠 수 있는 재난이나 환란들을 우리가 또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오늘 이번 주 중에 사모님 또 전했었는데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뭐 간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실 때 예레미야 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진노를 이제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진노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간구, 의인의 간구, 그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긴 했는데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기도할 그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 내 백성 이래 된 거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고 하신 적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중국과 대만을 위해서 홍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저 스탄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말씀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막 분위기가 또 이러다가 말겠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뭐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기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평화가 지켜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 철책선이 전쟁을 막아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을 막아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바른 주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철책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그 최전방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막아지고 이러한 전운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요 지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동의 화약과 자꾸 불이 활활 붙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쟁 많아. 이게 아니고 성도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지금 그 위에도 제정신 아니고 밑에도 지금 힘이 없으면 망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대치 상황 가운데인데 세상적으로는 평화는 힘이 있어야지 지켜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역대하에 읽었듯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평화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평화 역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원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가 다 망쳐놨어요. 다른 나라들 그 밑에 막 완전 이제 어떻게 해요? 물주돼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 나라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외교적인 물자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 이러면서 바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금 부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북쪽과 남쪽의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 그 나라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 최전선은 바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전쟁의 영, 살인의 영이 이 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 그 최전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중동은 이제 이란까지 개입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중국, 대만, 홍콩 지금 미국의 군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항모들이 전 세계를 막 지금 뻗쳐나가고 있잖아요. 전략가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그 항공모함 한 대면 되는데 왜 두 대를 보냈냐? 이거는 위험용이다. 이거는 이제 전쟁을 양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전쟁 전문가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혹여나 하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지금 긴장감이 많이 감도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 정세 우리 감히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시지만 그러나 이 전쟁도 누구의 허용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용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은요. 이 전쟁을 허용함으로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이 북방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완전 침략하고 정복해버리는데도
그런 끔찍한 일이 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혹여나 이 뜻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최전선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우리 먼저 깨끗하게 입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 최전선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부터 우리 이 땅에 예수님 믿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도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막 그런 살인과 끊임없는 성적인 문제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고 저 TV에서 정신 나가 이게 아니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최고인지 말고 살고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인지 말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가득한 죄악부터 지금 저 북한도 지금 포화가 터지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도 전쟁이 그치고 그런 이런 긴장 상황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장 막 이제 철군하고 막 평화가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번의 전투를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귀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거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내 시간 가운데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